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없는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나이 들어감은 영원에 가까워 감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제 여행 중에 아내와 아이들과 한 가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 가게 여주인이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미안한데 당신들 몇 살들이냐? 뭐 저희가 술을 사려고 했다는 게 아니고 뭐냐면 그 서양인들 눈에는 동양인들이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포가 이 아시안들 세포가 노화가 더딥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더 오래 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 나이를 추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결례지만 나이를 물어도 되냐? 그리고 여주인이 물었어요. 사장님이.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제 아내가 이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30대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동의 안 하시는가 봐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K-뷰티의 힘이냐? K-뷰티 산업의 힘이냐? 여러분 요즘 K-팝, K-드라마가 있지만 요즘 또 세 번째 파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K-뷰티 산업이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한국 화장품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한국 화장품을 사서 써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사장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가게 물건을 다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건 영업이야 라고 한국말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젊어 보인다는 게 왜 칭찬입니까? 왜 이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우리 아내를 왜 춤추게 합니까? 여러분 몸이 늙어간다는 거 굉장히 불쾌한 경험입니다. 주름 생기고 배 나오고 막 몸이 중력 방향으로 흘러내리고 이게 막 머리가 빠지고 굉장히 불쾌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수치스럽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장래에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가까운 장래에 세계 경제를 흐름 잡는 산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anti-aging, slow aging, reverse aging 산업입니다. 제약 회사들이 이걸 준비하고 있고요. 이 시대가 시작되면요. 세계 시총의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이 다 anti-aging, reverse aging 기업이 될 거다라는 아주 근거 있는 예측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흰쥐, 뭐 이런 실험용 쥐에는 세포의 노화를 돌이키는 실험을 성공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산업이 될 거고요. 이제는 느리게 늙어가고 노화를 돌이키는 일이 인류 전체의 공동 과업이며 인류의 문명과 기술과 정력을 총투자해서 싸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는 거 깨놓고 얘기합시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 소멸해가고 있다는 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공동의 과제입니다. 제가 25년을 우리 목회팀과 같이 동역했잖아요. 근데 사실 노화가 눈에 띄어요. 뭐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밥 먹을 때마다 해요. 그리고 막 그럴 때 제가 그런 얘기 싫어가지고 나는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도 노안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사실 돋보기를 써야 됩니다 저도요. 체력도 이전 같지 않다고들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몸으로 경험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 사실 노화가 진행되어 바꿔 말할까요? 소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저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은 치매가 오셔가지고 자녀들 못 알아봐요. 거기에서 자녀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소멸이 다가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느끼는 거죠. 암에 걸리시기도 하고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 20대 분들 실감 안 나도요. 여러분 20살부터 여러분 늙고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여러분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입니다. 지금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몰라도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약해져 가고 예전의 능력을 상실하고 예전의 총기를 잃어가는 느낌들을 경험할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희들한테 말하면 제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제 아빠가 30-40년 남았다. 그리고 그 전일 수도 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진짜로 진심으로 역정을 냅니다. 왜 역정을 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효심 같지만 사실 뭐냐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죽어간다는 거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 아빠가 늙고 약해져 간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게 지혜래요. 여러분 경영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재화와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것을 사용하여 최대치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게 경영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지혜를 달리 말하면 경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혜가 필요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남은 연수가 제한되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어떻게 부모님과 관계에 지혜로워집니까? 우리 부모님들 이제 돌아가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20대에서 어떻게 지혜로워집니까? 우리 죽어간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50대가 돼갑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 엎드리게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30-4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경영이 시작되고 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류는 이 사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것을 악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요 5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는 분들 적지 않이 계십니다. 10년 뒤에 의도치 않게 예상치 않게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분들도 적지 않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슬픈 현실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노화되어 죽어가고 있고 서로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눈을 떠야 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인생 경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인류 공통의 이 도전, 과제, 노화와 소멸, 우리가 서로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 영어 표현을 틱탁 틱탁 이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제가 제 아내와 제가 23주년 결혼기념일입니다. 모르겠어요. 얼만큼 저희가 서로 옆을 지킬지요. 얼마나 건강할 수 있을지요. 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장 실존적인 근심거리입니다.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요. 제가 요즘 그런 얘기 들어요. 성도님들의 그 존 마켓의 어떤 도전들을 듣습니다. 사실 40대 중후반이 되면요, 존 마켓에서 밀려납니다. 싫어요. 아파요. 그것도 노화의 한 징후예요. 점점 쓰임새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현실과 이 현실로 인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와 공동체 안에 그 아픔을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초자연적인 위로입니다. 초자연적인 위로가
우리의 이 고통의 현존 위에 강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개방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2년 전에 제가 아이들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이것도 노아의 일환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저희 곁을 떠나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또 혹시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아이들은 저희 곁을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제가 맨날 하던 농담 같은 진담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수도원 영성의 배경에서 많이 영적인 체험을 해서 영적인 성장을 해서 이런 게 있어요. 피조물의 마음을 주지 않으리라. 이게 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맨날 하는 말 있어요. 나는 피조물의 마음 주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너희는 내가 피조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피조물이야. 자꾸 마음을 가져가요. 이놈들이 위험하게. 이런 피조물한테 마음 주는 거 위험해요. 다 유한하거든요. 상처받아요. 근데 이놈들이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인생에 마치 봄날이 가는 것 같았어요. 아, 이제 피족에서 내가 볼 일 다 봤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봄날이 가는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녀석들이 가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행을, 이별 여행을 떠났어요. 통영으로 갔는데, 이제 통영에서 돌아오면 서울 와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통영에서 마지막 날 밤을 보냈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회포를 풀려고 나름 좀 이렇게 거실도 큰 숙소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밖에서 일정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밤 7시가 돼서 딱 거실 숙소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거실에 앉아서 테레비를 딱 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레비를 계속 소리를 켜서 높게 하고 계속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랑 어떻게든 이 커넥션을 하려고 제 주변을 맴돌다가 제가 테레비를 안 끄니까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제가 그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는, 계속 테레비 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 행동에 대해서 되물었어요. 왜지? 내가 왜 그랬지? 제가 알게 된 건 이거예요. 저는 이 소멸되어져 가는 삶의 시즌을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대면하기가 싫었어요. 외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테레비를 켜고 시끄럽게 만들어서 내 인생에 어떤 의미에서 봄날이 가고 있다는 거, 그 사실에 대해 셔터를 내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니 모든 정신적인 질환은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외면하는 데서 옵니다. 제가 늙어가고 있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내가 예전처럼 필요한 존재가 아니며 대학과 일터와 그들의 배우자가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상실과 남겨짐이란 현실을 제가 부정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바꿔 말해 제가 늙어가고 있다는 걸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신위생에 굉장히 해로운 겁니다. 여러분, 건물에 4층이 없어요. 죽을 4자라고 보기 싫은 거예요. 화장터는 도시 안에 못 들어와. 혐오시설이에요. 공동묘지는 마찬가지예요. 우린 그 사실을 보고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놀라운 정신과적 진리기도 해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신적 수동태는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위로, 초자연적인 위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요, 때로는 혹독합니다. 그래도 그 삶의 진실 앞에서 대면하고 그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신적 위로를 경험할 거래요. 그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마귀는 바알세불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이 뭐예요? 파리의 왕입니다. 파리 대왕이에요. 파리가 어디에 꼬입니까? 처리되지 않는 쓰레기에 파리가 꼬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져오는 이 대면하고 싶지 않은 진실들을 바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파리가 그 안에 꼬입니다. 사단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영적 유업들을 도적질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도적질하고 우리의 예언적 목적과 부르심들을 도적질하고 다양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들을 도적질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엄청난 실망입니다. 낙심입니다. 시간이, 소멸이, 그들이 사랑하고 희망을 걸던 산 같은 존재였던 예수님을 삼켜버렸어요.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낙심을 진리 안에 다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그 낙심을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 낙심을 진리 앞으로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이 뭐예요? 슬픔으로 인해 물러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로부터 물러납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말 걸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도상에서 그들에게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을 그 예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에 대해서 닫혀지고 후퇴하고 눈먼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낙심이 그의 심령을 삼켜버린 겁니다. 저는 그날 통영의 마지막 날 밤에 낙심해 있었어요. 다가오는 제 삶의 시즌에 대한 소망이 꺾여졌어요. 소멸과 상실과 헤어짐이라는 큰 이야기에 예고편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낙심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낙심이 제 영혼을 삼켜버린 거예요. 제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제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제 영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연결을 주시고 그 대화를 통해 부모의 세대의 지혜가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아이들과 부모의 사이에 담벼락을 더무시고 깊이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은 그 자리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저의 낙심은, 다루어지지 않은 낙심은 저를 딱딱하고 어둡고 바꿔 말하면 오만하게 만들었어요. 오만하면 뭐예요? 뭐 바랄 게 있겠어, 인생이. 뭐 새로운 게 있겠어. 뭐 인생이 그렇지 뭐. 낙심한 사람은 삶을 단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삶에 굉장히 거만하고 오만한 자세로 이건 이래 저건 저래라고 단정하고 마음을 닫고 그냥 자신의 낙심을 신학화해버리고 자신의 낙심을 삶의 원리로 환원시켜버리는 그 딱딱한 사람들의 너머에는요, 위로받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영을 굳게 한 거예요. 이번 휴가 중에, 안식월 중에 제가 좀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좀 웃긴 경험이기도 했지만 아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갑자기 그 안식월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쉬면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내 영혼의 프로세싱, 처리하지 못한 많은 과업들이 이렇게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이걸 이제 상담하기는 서피싱이라고 그러는데 표면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서피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굉장히 위로가 필요한데 이 위로가 뭘 위한 위로인지 모르겠어. 근데 아침 9시에 생뚱맞게 너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바쁘고 다 바빠요. 아침 준비한다고.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이상하게 위로가 필요하다. 나를 누가 안아줬으면 좋겠네. 그렇게 말하는 저도 웃기지만 한번 말해봤어요. 근데 아내가 오이를 써는지 코박을 써는지 막 썰면서 우리 바빠요. 근데 저희 딸 중에 누군지 말할 수 없지만 부엌일에 약한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별로 부엌에 있으면 걸키적거리니까 그냥 이게 빈들빈들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 아이의 이름을 대면서 여보 누구나 안어 이렇게 했어요. 누구누구를 안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게 빈들빈들하고 나이가 가서 안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이렇게 제 아내의 영혼의 뭐가 서피싱 표면화가 되면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저도 안으니까 위로가 들어오는데 더 그게 표면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 딸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데 제가 안겨서 우는 거예요. 이게 뭐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더니 그건가? 아니, 그게 아니고 서피싱. 제가 전문 단어까지 쓰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왜 이러죠? 근데 확 보이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는 삶에 대한 아쉬움, 고통, 삶에 대한 그 애틋함의 모든 것이 노화로 수렴하고 있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만물이 신음한대요. 뭘로 신음하는 줄 아세요? 허무한데 굴복해 있다는 영적 현실로 인해 신음한대요. 이것에 대한 많은 성경학자들의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다는 그 말의 설명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엔트로피 법칙이래요. 엔트로피 법칙이 뭐예요? 만물이 노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퇴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모든 질서를 무질서로 바꿔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 속에 모두가 소멸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허무한데 굴복한 현실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요? 만물이 신음하고 있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야, 너 그건 단순히 너의 노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 공동체가, 이산야의 마을 공동체가 그 허무한데 굴복함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어. 그들의 심령이. 넌 그들의 심령에 참여하는 거야. 노새에 가시는 부모님을 보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좁아가는 잔마켓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부모 아이들을 떠내보내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예전처럼 필요한 부모가 될 수 없으므로 만남의 빈도가 떨어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자매님들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글자글 올라오는 눈 밑에 주름 보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작은 스토리가 아니에요. 온 우주에 대한 통찰력으로 써진 로마서 8장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제 마음에 너 이것에 대해 설교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월을 끝내고 집에 와서 제가 일덕책을 맞아 읽으려고 챕터를 딱 폈는데 그 챕터가 노화와 죽음에 대한 책인 거예요. 저는 믿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신음하고 있어요.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좁아져가는 인생의 기회들을 보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짧아가는 만남과 친밀함의 시간의 기회들을 보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늙어가는 우리의 몸을 보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현존을 향해 주님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 애통을 진리 앞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그 애통을 그냥 K-뷰티로 들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애통을 denial,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덮어놓지 않고요. 그로 인한 애통함을 주님의 임재와 진리 앞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공동체 중심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위로가 우리를 품기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엠마오 도상의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 우리의 이 신음의 현존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그 신음은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둔하게 할 것이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부활의 영의 역사와 임재에 대해서 냉소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아까 정신과적인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그것을 denial, 우린 모른 척하고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센 척하고 없는 척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울증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불면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나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중독증이나. 그러나 그리로 흘러가는 분들은 여기서 전체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영을 무겁고 딱딱하고 둔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오시는 주님의 부활의 노크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초청에 대해서 둔감하고 회의적으로 만들 것이며 냉소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말씀에 대해서 냉소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낙심은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립니다. 아멘? 저는 이런 말을 들어요. 그래서 연세가 들어가시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둔해져. 영적인 삶에 대해서요. 나이가 들면 보수적이고 딱딱해지고 그렇지 뭐.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노화가 우리의 영을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노화에 동반되는 실망을, 노화에 동반되는 낙심을 진리와 임재 안에 바르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딱딱해집니다. 그것은 노화에 동반되는 실망과 낙심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의 결과이지 노화의 필연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그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안나와 시므온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안나와 시므온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어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부흥과 하나님의 신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이들이고 그들은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떠내실 거라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중보하고 금식하던 영적인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다치고 보수적이고 어제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선봉장이었는데 그들이 노인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안나는요, 그 남편을 잃어버린 혼자 된 여인이었어요. 노화와 상실이, 죽음이 그들의 삶에서 많은 것을 가져가고 그들을 낙심시키고 다시 낙심시키고 다시 낙심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낙심을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 앞에 가져와서 위로받음으로 그 누구보다 넓고 부드럽고 민감한 영혼의 반응력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기 우리가 갈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갈렙 세대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노화의 과정인지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나와 시므온의 무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안나와 시므온의 영적 유업을 남기도록 저의 노화의 과정이 하나님의 진리와 임재 안에 위로받고 다루어지도록 싸워나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무겁고 둔해지고 영적으로 딱딱해지고 둔탁해지는 것이 노화의 결과라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안에 안나와 시므온의 무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누구보다 깨어있고 그 누구보다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그 누구보다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운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민감한 무리들이 우리 안에 세워져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18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노아의 과정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 안으로 끌고 들어가며 그 안에서 도리어 더 부드럽고 더 민감하고 더 하나님을 더 아는 과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풀무불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서 건지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 거기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나 그 풀무불 하나님 들어가게 안 하실 겁니다. 그걸 믿었어요. 선포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는 뭐래요? 내가 설사 그 안에 던져져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는 은혜가 함께 있을 겁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풀무불을 피하게 됐습니까? 던져졌습니까? 그들은 풀무불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너무 놀랍니다.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풀무불 속에서는 보일 것 같은 임재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전에 함께 하시던 임재보다 더 강력하고 이전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훨씬 더 만져질 듯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로 동행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 왕과 신하들이 볼 만큼 그 속에 왜 4명이 서 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그 풀무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지는 은혜로 역사하시기보다는 그 풀무불 속에 만져질 듯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걷는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 풀무불에 걸어 들어갈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얼마나 함께 있겠냐? 내가 그 속에서 얼마나 실제가 되겠냐? 내가 그 속에서 얼마나 위로하고 힘주고 영원의 실제로 너희를 깨워내겠느냐?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이라이트가 언제였을까요? 인생에. 그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장관이 됐을 때였을까요? 이방왕이 그들을 인정하고 승진시켜줬을 때인가요? 단언컨대 그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만져질 듯 옆에, 보여질 듯 옆에 함께 걸어주신 그 시간이 그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음이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겉사람이 후패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이 몸을 벗고 주님 옆에 가서 함께 있는 게 더 좋으나 복음의 사역 때문에 이 땅에 있기로 결정한 거다.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요,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주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브릿지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요, 이 땅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사람들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브릿지입니다. 겉사람이란 브릿지가 약화될 때 속사람이란 브릿지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노화와 환난과 소멸이라는 풀무불을 만날 때 그들의 겉사람이 약해지고 속사람이 강해졌대요.
겉사람이 약해지고 속사람이 강해져서 하늘의 영광과 영원의 실제에 대해 더욱 열려지도록 허락하시는 놀라운 찬스를 만날 수 있다면 그 또한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 여러분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의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중한 이들을 잃어버린 풀무불을 걷습니다. 그리 아니하셨을지라도 세 명이 들어갔는데 네 명을 발견하는 그 은혜로 인해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태산처럼 기대고 싶던 이들이 쓰러져가고 약해져가고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속에 그들보다 크신 당신을 발견하는 감사가 있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만난 그 만져질 듯한 영원의 실제가 이스마엘 목사님 만난 끌어안을 듯한 주님의 실존이 그 찬양 가운데 저를 신방했던 그 영원한 나라의 친밀함이 모든 이들의 노화의 풀무불 위에 상실의 풀무불 안에 유능함을 잃어가며 찾는 이가 적어져가는 풀무불 안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 선하시니 우리 성도님들 병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선하시니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인생길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서 각종 형통과 번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감사하며 당신을 만나는 기회를 선용하며 걷기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보고 계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풀무불 위에 노화돼가는 육체 위에 병상에 놓은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